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되자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처럼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와 같은 절규에도 얼굴을 돌리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그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철저히 맛보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분의 1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의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철저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주님께서 그처럼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든지
흐르는 땀방울에 피까지 묻어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3번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수백여 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소원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나 많이 닮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입니까? 사울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왜 양과 소들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나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일삼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형통할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동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윗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처럼 되지 않고 다윗의 집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내들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아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혼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남편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들도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혼이고 잦은 다툼과 불화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처럼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후에 담임 목사 침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박아른 목사님이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박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적고 명문교회를 25년간 이끌어온 사람도 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 목사님이 어연한 담임 목회자입니다. 주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우리 명문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문교회 대표는 박 목사님입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대표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도 박 목사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박 목사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박 목사님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슬려 올라가면 결국 박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을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회에서 투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을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박 목사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해야 할 때 각자 좋은 의견들을 내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담임 목회자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너무나 소중한 화평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잘못된 독주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중직자 모임에 선언하여 신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의 잘못된 독주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최종 결정을 박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박 목사님만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각 전도의 회장님들과 순장님들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전도 회원님들은 회장님과 순장님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살왕처럼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아브람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